수요일, 사순절의 13번째 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13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과 또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 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2장의 율법학자가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랍비라고 표현하는 선생님들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 또 오늘 율법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딱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라는 자여, 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교리를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22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액치기도라는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4가지의 기도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풀어놓고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침묵하게 됩니다. 네, 우리 표현을 하면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진짠가?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는 이제 몇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그들은 주연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연으로, 아니 예수님이 볼 때 잘못됐다라고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듯이 빌런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즉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하찮은 존재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레위이냐 제사장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꼭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행복에 가득한 곳에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단서가 명료합니다. 그냥 사랑을 받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고, 또 저는 누군가 선배님들의 사랑을 받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월세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고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기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레위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전에 우리가 어느 순간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이 강도 만난 자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왜 이웃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은 성서적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이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은 성서적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뭐 이웃도 사랑하면 좋지 뭐.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면 좋지 뭐가 아니라 이웃사랑은 성서적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태도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웃사랑은 성서적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갖는 마음의 태도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는 남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어저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여성계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 사랑은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웃 사랑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성서적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사랑했던 것은, 형들의 가족들을 섬겼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요셉이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성서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는 성서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서적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웃사랑은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방교회의 문제는, 현대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과 삶의 괴리감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자꾸 이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나타나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말씀과 삶의 괴리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자를 혹은 죽음에 가까운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집사가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삶의 괴리감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과 삶의 일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은 말씀과 삶의 일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너희 가운데 혹시 삶은 없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번역본을 공동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자, 오늘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공동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를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꾸준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하고 감정이 좀 상하면 안 해도 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하거든요. 내가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정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꾸준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요셉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아버지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꾸준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십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감정이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라삐어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난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상한 순간에 그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섬기고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이웃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의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내주는 하루가 되십시오. 저는 예배를 드리며 또는 어떤 훈련을 할 때도 숙제를 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오늘 저녁 굿나잇 기도 때 오늘 나는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었는가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이웃이 되겠다라고 오늘 이곳에서 마음을 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는 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교회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이든,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니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내어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뻐진 삶을 주께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마음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만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알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주께 오늘 달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굿나잇 기도를 드리기 전 하나님,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졌던 하루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겠사오니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걷는 그 놀라운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십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은 늘 여러분 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